이제 3월입니다. 이제 3월에는 2026년 또 새학기 방향성으로 우리 이 주제로 이 주제가 선포가 돼요. 자, 뭐죠? 지하교회를 준비하라. 근데 지하교회 사람들이 붙잡았던 게 단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게 뭘까요?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에 관한 거, 하나님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얘기하지만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2026년 새 학기 또 새 방향성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이 과연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인지 아니면 내가 많이 들어본 나한테 익숙한 그냥 그것을 복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그래서 성경의 복음을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네, 우리 본문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쌤이 디모데 후서라고 했죠? 네. 내가 너희들한테 디모데 후서라 하고 나는 고린도 후서를 비고 왜 말씀이 다르나. 자, 우리 그럼 고린도 후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했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될까요? 교회는? 자, 교회에 있어서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일까요? 성경. 또 복음. 또 교회가 사람. 목회자. 말씀.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성도. 방금 여러분이 얘기한 것만 있으면 돼요? 돈.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마이크 없어도 되나요? 마이크도 필요합니다. 드럼은요? 드럼은 괜찮습니다. 드럼 없으면 현진이가 우울증 걸리지 않을까요? 교회는 괜찮을 것 같은데 현진이는 안 괜찮을 것 같고. 네, 여러분 멀티는요? 멀티 필요해요. 필요해요. 드럼은 없어도 되는데 멀티는 필요하다. 마이크가 있어야 되니까. 네, 좀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필요한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북한에 있는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저 러시아에 있는 교회에 적용이 되나요? 그럼 이게 꼭 교회 운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자라온 토양이 한국이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경을 바라볼 때도 이 한국의 토양을 가지고 이 성경을 바라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은 그 엄마 뱃속부터 교회라는 건물에 목회자가 있는 곳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악기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현진이가 말했던 것처럼 마이크 정도는 있는 교회에서 다 자라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핍박받는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핍박받는 나라는 여러분 그냥 북한, 러시아 이런 나라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핍박받는 나라는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그냥 우리가 아는 순교자의 소리라는 기관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 나라만 70개국이에요. 그러니까 핍박받는 나라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교회의 구조나 운영 방식에는 굉장히 유연해요. 이런 거야. 드럼 없어도 돼. 마이크 없어도 돼. 목회자 없어도 돼. 이게 아니야. 너 없어도 돼. 이게 아니라 목회자가 없어도 우리는 교회야. 왜? 목회자를 체포해 가기도 하니까. 그지? 교회 건물은 뭐야? 앗아가기도 해, 정부가. 교회 건물을 빼앗기도 해. 그래도 우리는 교회야, 이건 거야. 그걸 빼앗겼을 때 목회자가 없네. 이제 어떻게 우리 교회 어떻게 운영되나 이러지 않는다고. 교회 건물을 불태워도 이제 건물이 없네. 이제 우리는 교회를 할 수가 없네. 어떡하나 이렇지 않는다고. 왜? 그들에게는 교회의 구조와 운영 방식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상황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적응하고 변화하고 유연하게 대응을 해요. 그 대신에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게 하나가 있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굳게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들의 신학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이거 전에 이거 들어봤을 거야. 두 가지 그때 우리 목사님 부부가 오셔서 얘기해 줬잖아. 두 가지 이렇게 손을 하면서 하나는 느슨하게 잡고 하나는 꽉 잡는 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우리 지하교회 사람들은 뭐는 꽉 잡아? 복음은 꽉 잡지만 교회의 운영 방식이나 어떤 형태는 어때요? 느슨하게 잡아.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 한국 교회는요 반대가 됐어요. 뭐는 느슨하게 잡아? 복음은 느슨하게 잡아. 그리고요 신학도요 한국 교회는 문화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왔어요. 신학도요. 왜? 복음을 굳게 붙잡지 않으니까 신학도 계속 변형이 되어 오는 거야. 근데 뭐는 꽉 잡아요? 교회의 형태. 곧 죽어도 뭐는 있어야 돼. 건물은 있어야 돼. 곧 죽어도 뭐는 있어야 돼. 교회 에어컨 정도는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꾹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세계 기독교인과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지하교회 사람들은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고 듣는 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 어떠해요? 우리는 복음을 느슨하게 붙잡고 살며 우리의 신학은 문화에 따라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지혜의 풍성함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사고방식에서는 지혜와 가치의 부족함을 빈번히 우리는 스스로가 느끼고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할까? 왜 이렇게 나는 주변 환경에서 이렇게 휘둘릴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실사례들을 여러분과 세 가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팬데믹이요. 자, 이거는 여러분도 다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훨씬 이해가 빠를 거예요. 한국의 전 세계 교회에 이 코로나는 끔찍한 시기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으로 다가오세요? 근데 이 시기는요, 특히 기독교 교회 단체는 이 코로나로
예배가 전면 금지됐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정말 끔찍한 시기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회복되지 않고 많은 성도들이 떠나간 그 사건 때문에 아직도 후유증이 이어오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는 신기하게요. 북한의 지하교회가 가장 크게 성장한 시기였어요. 언제가? 코로나19 팬데믹 때.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북한 내부에서 성경을 요청하는 주민의 수가 매년 2배 이상씩이 증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북한 정부가 연 2회 가정들을 수색을 하는데 우리 보위부 요원들이 코로나에 걸릴까 봐 북한 주민들의 집을 방문하지 않은 거야. 그 당시에 동일하게 북한도 코로나를 확산 전파하면 어떻게 돼? 굉장히 처벌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부 관련 일을 하다가 괜스레 내가 코로나에 옮겨가지고 이거를 확산하면 나는 더 이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들어가는 걸 꺼렸습니다. 그래서 지하교회인들은 수색 빈도가 감소했음을 알아차리고 재빨리 자신들의 집에서 더 많은 성경과 기독교 자료들을 가지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집에 머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성경을 읽고 기독교 내용이 담긴 오디오를 들을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반면 같은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북한 지하교회만큼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어요. 교회 건물에 모이지 못하게 되자 어떻게 했을까? 한국 교회는 다른 곳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아파트 단지에서 모이기 시작했고요. 어떤 분들은 그 교회라는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다른 건물에 임대를 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와 그 다른 건물에 가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장소만 바뀌었지 안에는 교회 건물처럼 똑같이 꾸며놨다는 거야. 아파트로 이동을 했는데 뭐야? 똑같이 강대상을 두고 똑같이 반주자를 두고 똑같이 예배 형태로 두고 똑같이 목회자를 두고 그러니까 모든 그 교회 안의 방식은 그대로 갖고 왔다라는 겁니다. 장소만 바뀌었을 뿐 건물에서 하던 거와 똑같이 하려던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 결과 코로나19로 한국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35%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요. 수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이제 루마니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나는 루마니아라는 나라를 이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알죠? 누구예요? 루마니아 목사인 리처드 원브란트 우리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루마니아 목사인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증언했다는 이유로 처음에 나치 치하에서 그 다음에는 공산주의 정권 바뀌었거든요. 나치에서 공산주의 정권 아래서 14년간 감옥 생활을 했어요. 몇 년간? 14년간. 근데 이제 그 공산주의 정권 소련이 붕괴되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과 한국과 유럽의 많은 선교사들이 모여서 뭐라 했냐면 우리가 이제 소련의 그 정권이 무너졌으니까 소련이 붕괴됐으니까 우리가 당장 루마니아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원브란트 목사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맞아요. 꼭 여러분 루마니아에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핍박받아온 그들을 가르치려고 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발치에 앉아서 그들이 공산주의와 나치 치하에서 60년 동안 목숨을 바치면서 어떻게 기독교를 지켜왔는지 먼저 배우려고 가십시오. 그 다음에 본국에 돌아와 그 가르침대로 교회를 세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교회 사람들, 한국의 선교사들과 많은 미국의 자유주의 세계 선교사들은 루마니아에 가서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전한 그 복음, 미국에서 전한 그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칠까를 생각했지만 오히려 루마니아에 있는 원브란트 목사님 뭐라 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배우려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뭐를 신실하게 지켰어요? 복음을 신실하게 지킨 자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치만 안타깝게도요. 선교사들은 원브라트 목사님의 조언을 무시했고요. 오히려 자신들의 미국에서의, 한국에서의, 유럽에서의 교회 운영 방식을 러시아에 수출했습니다. 중국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이러한 교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러시아와 중국 정부에 의해서 폐쇄되었거나 지도자들이 투옥되기 아주 쉬운 구조로 세워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러시아나 중국에 있는 수많은 지하교회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 그 운영 방식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지켜온 지하교회 운영 방식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선교사들의 의도는 좋았지만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선교사들이 당연히 낫다고 여기며 새로운 교회 모델이 초래한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이 오래된 기독교인들이 지하교회 운영 방식으로 돌아서는 데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전에 얘기했던 중국의 시온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메가철치, 메가는 굉장히 큰 교회들 말이에요. 대형 교회 가서 배워왔던 방식으로 교회를 세웠더니 어떻게 돼? 정부가 그냥 한 번 교회 건물을 가져가고 뭐 하면 그냥 이거는 교회가 운영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지하교회 방식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례를 얘기해 주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여성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아세요? 자, 우크라이나가 지금 너무 고생 중에 있어요. 뭐 때문에요? 러시아의 침공 때문에. 소련 연방 기독교인들에게 최악의 탄압이 가해지던 1950년대에 우크라이나에 여러분 대규모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거 아세요? 대규모 부흥이 우크라이나에 일어났어요. 언제? 1950년대에. 기독교인들은 모일 수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모였습니다. 당연히 교회 건물에서 모인 건 아니었어요. 모임은 흔히 공장이나 집에서 이루어졌으며 목회자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임을 인도하는 것은 당연히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이 기간 동안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누구였을까요?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 것 같아요? 누가 교회를 인도했을 것 같아? 여자들 왜? 우리 하나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배워서 그래요. 자, 우리 누가 교회를 인도하게 되냐면 여성들과 갓 졸업한 고등학생 청년들, 대학 청년들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 모임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최악의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군대에 징집되게 되었고 또 공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밖에 없어. 여성들과 어린 사람들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련 연방의 전역에 이제 복음을 전파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부흥의 불씨를 어떻게 전파할까 했는데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린 소녀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어떻게 했냐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소녀들에게 시베리아행 편도 기차표를 사주었습니다. 시베리아는 어디에 있어요? 러시아에 있어요. 근데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뭐밖에 구할지 못했어. 편도밖에. 그래서 하나 같은 사람에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시베리아행 편도 티켓을 주는 거야. 이 소녀는 신학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 부흥의 시기 성경 읽는 것만 배웠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녀들은 시베리아 전역으로 흩어져서 그곳에 오직 성경 중심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시베리아 지역에 가면요, 그 어린 우크라이나 소녀들이 세운 교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그 소녀들이 시베리아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흥이 확산이 됩니다. 이 부흥이 수십 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사실 소련이 붕괴한 후에도 이 부흥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우크라이나에 오게 된 미국과 한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를 양성할 신학교가 필요해요. 교회 건물도 필요하지. 이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있어야지 신학교도 안 나오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이름과 정해진 예배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헌금을 끌어와서 그 러시아에 웅장한 큰 건물과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1995년 부흥은 끝이 났고 우크라이나 교회는 미국과 한국 교회들처럼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언제 부흥이 일어나고 언제 부흥이 꺾이는지 아시겠어요? 이러한 하락세는요 2014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201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살아 계셨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푸틴이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를 침공했습니다. 그 유명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일부 군대를 주둔시킬 만한 곳이 있는지 푸틴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둘러본 거야. 그러니까 딱 둘러보는데 뭐가 보이는 거야? 거대한 건물, 웅장한 건물 뭐야? 교회, 신학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그 교회에 십자가를 떼버리고 자신의 군대를 위한 숙소로 개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건물이. 러시아 당국은 교회 건물을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손쉽게 목회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교회 모임도 금지할 수 있었어요. 왜요? 교회마다 무슨 교회, 담임 목사 누구누구, 예배 몇 시, 몇 시에 가면 잡으러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목회자들도 다 감옥에 잡히고 교회 모임도 금지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그러자 다시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이 세 가지 이야기는요 동일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신실하게 증언하는 데 있어서 나쁜 상황이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야.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형편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더 나쁜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하교회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배워야 할 것은 은밀히 모이는 법, 박해를 견디는 법 같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박해는 우리가 진정 지켜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극심한 박해 상황에 놓인 교회들은요, 정말 중요한 일만 해요. 자, 여러분,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내일 무슨 옷을 입을까? 내일 무엇을 먹을까? 에 고민을 할까요? 진짜 중요한 것을 하겠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더 세련되게 보일까? 교회에 4번 출석하면 문화상품권 줄게요. 정도왕 뽑습니다와 같은 것을 지하교회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는 모든 일의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을 위한 신실한 증인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의 신실한 증인이 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야. 어떤 상황에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질문이며 질문에 대한 답이며 성경은 박해받는 교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읽는 여기에 이 성경책에 나오는 모든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는지 알아요?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박해받는 교회의 중심이에요.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날 역사 전반에 걸쳐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건물도
목회자도 예배도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신실하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만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는 자였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의 12제자는요. 번번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정부에서 인가가 된 신학교 출신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다 비아냥거리는 예수라는 자를 따르는 세상에서 너무 미천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복음을 믿음으로 들을 때 교회가 존재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듣지 않을 때 교회는 존재하지 못하고 소멸됩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입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믿음으로 들을 때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럼 내가 오늘은 복음을 믿음으로 듣고 내일은 믿음으로 듣지 않는다면, 내일은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 팬데믹 때 수많은 교회들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 눈에 이미 사라져 있던 교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기독교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국가에서 정부 당국은요, 교회 모임, 건물, 지도자, 그리고 성경 인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왜? 세상의 정부는 뭐밖에 보지 못해? 눈에 보이는 교회밖에 보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없앨까? 건물을 없애야지. 어떻게 하면 없앨까? 목회자를 없애야지. 어떻게 하면 성경의 인쇄를 못하게 할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계속 들을 때 교회가 존재함을 여러분이 진정 이해한다면 정부가 아무리 모든 것을 제한하거나 제거하더라도 교회는 멈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교회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염려하지 말라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대한민국에 없어질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그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정부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심기우는 것을 아무리 정부가 법적으로 제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부가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 여러분이 반드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내 이름을 내가 주인권을 내렸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며 그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원하는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사도 바울을 택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대부분의 사역을 사도 바울은 어디서 보낸지 알아요?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문화로 생각하면 이렇게 될 거야.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잡혀갔어. 어떻게 큰일 났어. 이제 우리 교회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이 있을 거야. 이제 우리의 사역은 멈춰질 거야.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 빼낼까?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은 전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해. 뭐야? 나는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매이지 아니한다는 거야. 정부는 사도 바울의 육체의 몸을 매이게 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자신의 사역에 더 유익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이 모두 감옥에 갇히고 교회 건물이 정부에 다 점거당하며 교회 모임이 불법화되어도 그리스도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엘리야는 어떻게 했었어요? 주님, 저 필요하시지 않나요? 저밖에 없잖아요. 저밖에 이 땅에 주님을 증거할 자가 저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뭐라 그래 예수님?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군사들 남겨놨다. 근데 그 말이 뭐야? 그들이 있으니까 너는 안 중요해 이게 아니라 내가 나의 목적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토양은 그리고 한국교회에 열심히 있는 자들은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 열심 때문에 참 안타깝게도 루마니아의 부흥을 막는 역할을 하셨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부흥을 막는 역할을 그 열심히 있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무엇을 하라가 아니라 나를 신실하게 증언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신실하게 증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효과적으로 증언될까? 사람들의 매력적이게 다가가야지. 건물이 있으면 화려하면 사람들이 오겠지. 이런 거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일을 할 거니까 너는 그냥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아멘. 자, 우리 안 찾은 사람 있어 좀 기다려줄게요. 4에 있어요. 구약 4, 55장 10절에서 11절. 구약.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떤 것에 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뜻을 이룬다고 이사야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요, 매여요. 말을 했어도 어떻게 돼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분리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으므로 주님의 목적은 항상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사실 이 점을 다른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보다 더 잘 이해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 방법으로 140년 전에 조선의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이 방식으로요. 당시 조선에서는 모든 외국 종교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금지령이 내려졌었어요. 우리 지금 한국에 조선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지금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막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어디서나 막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도 어때요? 세국 정책이 엄청 심했었잖아. 그러니까 그 시기 정도 됐었단 말이야. 종교의 자유가 없었던 때였어요. 오히려 금지령이 있었어요. 철저한 금지령이 있었을 때 누구라도 성경을 소지하거나 선교사와 접촉한 사실이 발각되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처형당했어요. 심지어 조선에 온 최초의 서양 선교사, 여러분이 아는 선교사 누구예요? 최초의 또 아펜젤러, 알렌 아펜젤러 언더우드 들어봤죠? 이분들조차도 외국 종교에 대한 금지령을 걱정했어요. 그냥 본인들도 이게 발각되면 본인들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들이 교회를 개척하거나 대중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종교적인 일로 우리나라에 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직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조선은 근대화에 필요한 서양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 교육, 어떤 이유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알렌은 의사였고요. 그는 자신의 의료 기술을 통해 복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랬어요. 당시 조선은 이토록 기독교에 대해 완전 폐쇄적인 나라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조선 초기 기독교인들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알렌과의 접촉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을까요? 최초의 조선 기독교인들은 조선 북부 출신이었으며 밀수업자로부터 비밀리에 압수한 성경을 혼자 읽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도 자기들이 발각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선교사나 다른 조선 기독교인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성경 외에 다른 기독교 자료들도 접할 수 없으며 성경이 이러한 구약 신약이 다 갖고 있는 성경이 아니었어. 너희들 전에 우리 모금함에 있었던 쪽복음 기억나요? 그것처럼 누가복음, 쪽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었는데 성령이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알렌 선교사가 조선에 오기도 전에 이미 조선 땅에 기독교인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언제 우리나라는 복음이 전파됐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 많은 기독교 역사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초기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가 복음화의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틀렸어요. 왜? 그들이 오기 전에도 조선 땅에 기독교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뭐를 통해서? 쪽복음, 성경을 통해서. 이게 바로 존 러스 선교사가 사역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였어요. 존 러스 선교사가 직접 조선에 와서 전한 게 아니었어요. 최초의 서양 선교사들이 도착했을 당시에 존 러스가 번역한 그 성경이 15,000권에서 5,000권 정도가 이미 조선 땅 어딘가에 밀반입된 상태였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 이른바 은둔의 나라로 여겨지던 이 조선 땅의 말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 뭐다? 매이지 않는다. 존 러스는 최초로 성경을 조선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 사람들을 모아 처음으로 조선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성경을 함께 번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는 성경 번역에 대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고요. 서양 단체에서 훈련받은 성경 번역가들과 사역하지도 않았었어요. 또 그들이 하는 성경 번역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세웠을까? 믿는 자들을 모았을까요? 조선 땅에 믿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세웠을까?
존 러스가 조선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을 때 존 러스도 조선어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선에서 온 로스의 동료 번역가들이 누구였냐면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모두 장사를 하다가 쫄딱 망한 조선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일부는 이제 쫄딱 망해서 막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니까 병든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술이나 다른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로스와 번역을 하게 되었어요. 왜 하게 됐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 돈을 벌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기독교인이 아니어서 왔는데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을까요? 바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존 로스 선교 전략의 핵심이었어요. 말씀이 일하시게 하는 것. 자기도 조선어가 서툰데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 때문에 로스는 사람들에게 오직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 외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번역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어야 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1882년 이제 막 기독교인이 된 이 조선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최초의 조선의 성경을 중국에서 지금의 북한 내부로 밀반입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신구약 전체가 아니라 누가복음뿐인 쪽복음 성경이었어요. 조선 북부의 이 쪽복음 성경을 이렇게 퍼뜨릴 때에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해야 됐어요.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야. 근데 어딘가에 머물면서 누구를 양육할 수도 없었고 예배나 훈련을 위해 사람들을 모을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그저 누구한테 맡길 수밖에 없었어? 성령께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존 로스는 결코 성경 밀반입 사역이 성공하는 데 집중하지 않았어요. 이 사역이 성공하는 데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야. 뭐만 했어? 성경을 전하는 거에만 집중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전했을 때 이 전함이 성공하냐 마냐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은 신실하게 뭐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드렸더니 효과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효과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존 로스는 성경 밀반입을 하지만 이 사역이 성공되기를 바랍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실 거다라는 확신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밀반입이 실패했어요. 어떻게 실패했냐면 그렇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도 존 로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든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 목적이. 예를 들어 조선 초기 기독교인인 이성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이성하. 예전에 여러분 뮤지컬이란다. 연극 봤죠? 이성하. 그 이성하가 성경 밀반입 사역을 위해 첫 여행을 떠나서 중국에서 북한 국경 근처에 있는 여관에 머물었어요. 여행으로 지친 이성하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그가 잠든 사이에 여관 주인이 이성하의 짐을 뒤지다가 뭐를 발견한 거야? 성경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즉시 그 주인은 즉시 관청에 가가지고 달려가서 이성하를 신고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잠이 깨어난 이성하는요, 이제 상황을 파악한 거예요. 아, 나 들켰다. 이제 죽음이다. 그래서 재빨리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태웠어. 그 밀반입하려고 갖고 온 성경을 태우고 또 일부는 어떻게 했냐면 다 찢어가지고 압록강에 막 버렸어. 그렇게 이성하는 체포는 면했지만 자기의 행동에 창피함을 느끼고 로스에게 차마 이 상황을 설명을 못한 거예요. 왜? 밀반입이 뭐 했으니까? 실패했으니까. 근데 이 소식을 조선의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존 로스가 듣게 된 거야. 이성하가 이렇게 해서 성경 밀반입 사역이 실패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존 로스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해요. 이 소식을 듣고 와 기뻐해.
그러면서 그는 물에 던져진 성경에 대해서는 뭐라 하냐면 성경으로 깨끗하게 된 물을 마시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을 얻으리라. 그리고 불태워진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을 태운 죄를 만난 조선 사람은 반드시 비료가 되어 조선교회의 발전을 가히 기약할 것이다. 존 노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으며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을 항상 이루신다는 약속을 신뢰했어요. 근데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옳았는가를 얘기해주는 역사가 있죠. 뭐예요? 이게 바로 최초의 서양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누가 생겼다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아이러니하지. 그 기독교인들 그 밀반입된 성경을 뭐 물에서 건졌든지 어떻게 건졌든지 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에 도착을 딱 했는데 각지에서 갑자기 이제 선교사야 왔는데 각지에서 조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똑똑똑 하는 거야. 선교사님이시죠? 제게 세례를 주세요 하는 거야. 선교사들이 어땠을까? 쇼킹한 거야. 내가 이 조선 땅의 최초의 선교사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 자들이 우리를 알고 또 세례를 알고 세례를 달라고 하지? 깜짝 놀란 거야. 그럼 당신이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들이 뭐를 보여줘요? 누가복음 그쪽 복음 성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그래도 믿지를 못했어.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정도까지는 기독교 교리를 이해하지 못했겠다고 생각해서 사실 세례를 주는 걸 주저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교리 시험을 치르게 했어요.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교리 시험을 치게 했어요. 근데 대부분이 쉽게 그 시험을 뭐예요? 통과했어요. 뭐만 알았는데? 누가복음만 알았는데.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제 너무 간절히 원하는 거야. 조선 사람들이 세례를 주세요. 근데 조선은 선교사들은 조선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기로 했지만 종교 금지령을 위반하는 상황을 걱정해서 오히려 선교사들이 겁을 먹고 세례를 주는 것도 주저주저 했었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그리고 도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치러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서양 최초의 선교사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우러러보는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다. 그 자들이 우리와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조선은요, 선교사들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온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초기 기독교인들이 성경 기독교인들이라고 불린 이유입니다. 그들의 기독교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초기 조선 기독교인들과 북한의 지하교인들을 비교하면 여전히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변한 거는 뭐예요? 남한 기독교인들이에요. 오늘날 북한 지하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일까요? 북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 복음입니다. 남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개인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상황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해결해 주세요. 저 천국은 가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와 초기 기독교인들과 북한교회와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는 말씀의 중심성을 재발견한 게 바로 개신교 종교개혁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존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지 않는 것은 교회라고 불리울 수는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불리는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교회를 뭐라고 불렀어요? 귀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왜 귀의 집이라고 불렀을까? 귀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매이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니 뭐가 됐어요? 빛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에도 몇 개씩 머리카락이 빠져요. 그럼 내 일부였던 머리카락도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와 분리가 돼요. 손톱도요, 깎으면 어떻게 돼요? 그 깎아진 손톱은 어떻게 돼요? 우리와 분리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고 하나님 그 자체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부터 그 하나님 말씀,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또 리트릿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하교회를 준비한다는 말은 어떤 특별한 형태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복음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